우리 청년부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 땅의 청년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울 그런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미달되고 이제 20년 후에 30년 후에 담임 목사가 이제 세워질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각성되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이 땅을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대림평화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심장 안에 다시 한번 각성되는, 깨어나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우리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았는데 레디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평안하여 든든히 서질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미국의 브룩힐즈라는 그러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요. 이제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리더도 많고 재정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원을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남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가 열방을 뒤흔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많은 인물이 없고 재정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도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기대하기만 한다면 단 한 달 사이라도 지 힘으로 100년에 걸쳐 쌓은 올린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이제 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재정도 없고 리더도 없고 또 많은 것도 없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평안하여 서갈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블렛 목사님이 브루클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실천한 5가지 상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삶을,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바꾸어 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입니다. 그 교인들은 매일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일을 교회 전체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또 연약한 사람들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겼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우리가 휴가를 받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휴가를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섬기는 선교지를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에 헌신하기로
그들이 결정하자. 이 5가지를 실천하자 그 교회, 건강했던 교회들은 전 세계를 섬기며 성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그들은 이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라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살려는 위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전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본받고 또한 이제 목표를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중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학년이 되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이제 반들이 갈라지면서 제 옆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보니까 점심시간에도 점심을 일찍 먹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이제 9시까지 계속해서 책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친구와 동일하게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친구 옆에 붙어 다니면서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을 때까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큰 누님 집에서 중학교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집을 가려면요, 그 집은 외딴 집이라 산길을 지나야 했는데 주위에는 공동 묘지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캄캄하게 산길을 혼자 가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때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정신을 또 하사불성 구호를 외치면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서 그 공동묘지 산길을 걸어갈 때 막 뛰어가면서 무서워서 그렇게 이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달 후에 4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니 제가 4등으로 엄청나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제가 평생 동안 공부하면서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살면서 공부해서 그 당시 지방에서는 이름난 고등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인들을 우리가 본받으며 도전을 받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 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연합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사울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그의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됐으나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사울이 진짜로 회심했는지 이제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된 걸 믿지 않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27절 보면 그때 바나바가 그를 감싸줬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하였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했는지,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지 사도들에게 말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감싸주고 맞아들이고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의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기까지 그를 도왔던, 연합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연합하게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사울의 사역의 시작은 연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로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서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니 곧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까요? 거기서 연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합을 위해 기도하신 대표적인 중보 기도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면,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대규모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보통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황폐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연합할 때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힘써야 될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인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룰 때 이 5가지 요소를 기억하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생명에 살리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고 복음 증거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모임을 가질 때에 이 모임이 그냥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몇 분만, 시간이 이제 좀 남는 권사님들 몇 분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첫날에 7명이 참석해서 전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부르짖게 됐어요. 그런데 위상회로 우리 젊은 집사님도 참석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언니도 함께 참석하기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평일날 오전에도 중보 기도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를 위한 화요 기도회가 장차 대림동의 복음 전도를 위한 초교파적인 기도 모임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연합해서 모여서 전도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을 부흥하게 할 때, 하나님은 한 교회를 부흥케 할 때, 하나님은 한 나라를 부흥케 할 때 먼저 연합하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할지라도 먼저 연합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 되었을 때에 복음 전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나는 가는 곳곳마다 연합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두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도 받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Speaking boldly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염려를 여러분들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염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염려한 그 가운데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염려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염려를 해결할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의 염려를 해결할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제 염려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려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삶의 유익이 있는데 예수님을 본받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상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한 목사님의 설교,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표준이 낮으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높은 표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도덕의 표준이 높아야 되고 정서적인 표준이 높아야 되고 영적인 표준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길 원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살리는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높은 여러분들 표준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우지 말아야 되고 바람도 피우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도 말아야 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경건생활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표준이 낮으면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표준이 높으면 이것은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왜냐하면 나의 높은 표준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치가 높지 않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도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원하고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러분들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평안하여 날마다 든든히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과 표준이 높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평강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세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이 3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입증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도들 교회를 통해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요? 교회는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평화가 임했고, 이제 교회들은 든든히 서갔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성령님의 오히려가 임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든든히 세워갈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선교단체의 모임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 선교단체가 10년이 이제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년 동안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전략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계시를 부어줄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입니까요? 교만, 오만, 악한 행실, 거짓된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이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할 때, 고난받을 때 성령님이 하나씩 위로해주고, 이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말은 성령 충만했다는 그런 말, 성령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찾아오셔서 위로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교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그날을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림동과 한반도와 지구촌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집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까요?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는 곳마다 연합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평안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일정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주를 찬양, 우리 대립평화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찬양합니다. 한반도에 평안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열방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합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연합의 영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열매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령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합의 도구를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